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거를 이제, 겪어가면서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죠. 자, 교회에, 참석을 하시더라도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없어진 것 같으나 또 다시 살아나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에 있어 면역 체제와 모든 것을 건강히 잘 가꾸면서 이겨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좀 바르게 알면서 좀 돈독히 알아야 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내면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와 은혜를 받고 지금 변화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진정으로 회심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더 이상의 어떤 죄가 매일 몰려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한 또 주님께 회개하고, 회개할 때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한다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가 안 됐을 때는 뭐예요? 반성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서 교만치 않는 그 모습으로 갈 때는 우리의 과거사를 봐야 돼요. 어떤 몸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쌓였던 몸이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살리신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며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또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이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은 모습이었어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죽은 사람이었던 지금 왜 우리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받아들인 구원 이후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누굽니까?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예요. 지금은 예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 이 같은 변화를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인간의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떠한 것이든 파고들지 못하게, 어떠한 것이든 육적인 모습, 이 세상적인 모습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된 모습은 새 생명의 소유자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영적 신분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주권을 뭘로 받았어요? 영적 신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한 신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이 거기 와 있어요. 세상에 주민등록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신분인 소유권자, 그걸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계명이 따르겠죠? 계명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화목되고 하나님의 지체, 바로 그분의 지체가 돼 있는 모습, 또 그 특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성도의 직분이 이렇게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된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제 나의 그 육신적인 삶의 지체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지체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을 해줬어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시다.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자,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 비참한 상태가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쾌락만 쫓아가고 기쁨이 아닌 쾌락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잖아요. 사람 바라봤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거기 가서 딱 그 사람 줄에 잘 서서 사는 줄 알고, 물론 세상의 줄도 잘 타야 되겠죠. 그러나 이권과 정력,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줄을 잘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예수가 없을 때는 바로 사리사욕을 위해서 뛰어다니며 줄을 잘 서서 다니는 자리에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또 따르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속을 따르던 삶, 또 육체의 소욕에 따랐던 삶, 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결국은 이러한 것이 불순종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이러한 것의 옛생활에 지금도 치우치고 계시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 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순간순간 돈이 있어야 사니까 물질에 대한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 또 믿는 자들의 그 성도들의 고민이 어쩌면 이곳에서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가 지금 이 물질도 벌어야 되고 어떤 직장의 상사에 가서 좀 이런 인사치레도 좀 해야 되고 비비고, 그다음에 회식도 한 데도 있어서 술자석인데, 회식을 하면 세상에 전부 다 술자석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믿는 자로서 이 술도 하지도 못하고, 근데 술을 원래 이제 믿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술이 저절로 맛이 없어져요. 그 술이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술자리를 원하고 그러니까 혹시 이게 죄가 되질 않나? 한 잔 술에 이렇게 해서 또 젖어들면서 잘못되지 않나? 이런 것이 판단이 잘못일 때가 많거든요. 이게 큰 죄가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리십니까? 그랬을 때는 분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대한 분별되고 구별된 역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깨어있어서 말씀에 의하여 구분된 삶 가운데 있어서 구별된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얘기할 때, 자 보십시오. 사고를 치더라도 다른 종교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큰 가십에 오르질 않습니다. 그 이슈가 안 돼요. 근데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면 이상하게 막 사건이 커지고 그래. 같은 사건인데도 막 드러나 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그건 알아요. 빛을 바르는 자들이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자, 그렇게 구분된 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깨어있는 역사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가 됐든, 회시가 자리가 됐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구분되어진 자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주신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다면은 참 그 은혜가 매일의 부흥이 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신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옛생활을, 옛잡지를 쫓았던 생활을 정확히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다 하고 4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그 부분에 구렁텅이에 아니면 흙텅이에 진흙텅이에 헤매고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러고 난 후에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자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아직까지도 이 목숨이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계속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회심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은혜의 지극히 그 풍성함으로 오는 바로 이 은혜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 쥐고 계신 분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이 모든 것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모든 것은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지금 보십시오.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화되었다. 자, 세속화되음으로 인하여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경건의 능력,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죠? 교회와 성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 교인들의 구원의 도, 즉 복음의 교리,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도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지식인 것이에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각자가 해석을 하고 각자의 뜻대로 좋은 것만 뽑아먹고 자기한테 양심적으로나 뭐로나 생활의 반경이나 율법이나 모든 법이 자기한테 걸린다, 찔린다, 창피하다, 그런 거 다 안 들은 척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달콤한 것만 먹고 가니까 어떻게 돼서 이빨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잇몸이 무너지고요. 바로 이런 건강치 못한 양식으로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또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들은 종교적 행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 구원만이 되죠. 종교적 행위로만 예배당 청소한다든지 강대상만 탁 닦으면 복이 온다니까 강대상만 닦고 있다든지, 아니면 화분에 내가 강대상에 화분에 아니면 꽃꽂이에 뭐든 가면 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 마음에는 하고 싶다는 자기의 작품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면 이것은 아무런 득도 아무런 어떤 그 은혜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만 행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는 안 그래도 세상에 그래도 은혜가 조금 있으면 하는 거죠. 물론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더더욱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견체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교회 행사를 근거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견책해야 된다. 견제해야 되며 모든 것에 말씀을 인해 견책하며 은혜를 갈급해야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다 하는 이런 신앙의 결심이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바뀌는 건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닌 거죠. 자, 이 신앙의 결심 그리고 자신이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의 봉사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허허허 내가 했지 하고 그 의로움에 빠져서 교만의 길에 오른다는 것이에요. 그 교만은 알게 모르게 차여져 가서 내가 얼마를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하고 감사헌금 11조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라는 형식에 들어오는 그 교만이 은근슬쩍 깔려져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역사는 매일 틈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틈새를 내가 치고 들어갈까. 그러나 생각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매일에 내가 알게 모르게 차오르는 교만에 있지 않은가 항상 점검을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나를 항상 노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휘어안고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게 목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복음의 교리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철저한 무장을 하고 거룩한 전쟁에 나오듯이 항상 매일에 쳐들어오는 그 사단마귀의 군대장을 쳐서 무찔러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길에 제일 무지한 게 뭐냐면은 환상적이며 흥분적인 체험을 하는 거. 꿈에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꿈이 오늘 맞아들었어. 꿈이 맞아들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지만 어떤 경우에 그것을 꼭 맞춰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라고 하는 결국 그 뒷배경에 뭐가 있어요? 내 꿈이 맞아. 이게 깔아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꿈을 믿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그런 환상적인 체험에 의해서 내 꿈이 맞기 때문에 내 꿈으로 살아! 이렇게 된다고. 안 될 것 같죠? 계속 보세요. 어떤 한 분은 꿈으로 은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꿈이 맞아요. 그러면 그분은 매일 눈 뜨자마자 꿈 얘기를 해요. 내가 꿈에 누굴 봤는데 이랬거든.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목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나중에 쫓아가서 보니까 신천지 교육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지금 신천지 교육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정통 교회인 것처럼 딱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꿈이 다 맞아요. 맞아. 그러면 그 목사가 그거 신천지였네. 지금도 위험하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아주 얇고도 미묘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을 보아서 만약에 꿈이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뭐예요? 기도하셔야죠. 그러한 목회자들도 자, 이단에서 빠져나온 자들 많습니다. 깨달아가지고 복음의 교리에 구원의 도에 올바르게 공부를 해가면서 바르게 외치는 자들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로 바른 교리 안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성도가 건강히 하나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을 때 하나님께도 내가 너희를 영접하게끔 인도해 주시겠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제대로 무릎 꿇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의무입니다. 그게 사명 감당이에요. 그래서 그 꿈은 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꿈이 맞았으니까 그 자는 그렇다라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꿈입니다. 바로 이런 환상적인 체험. 이것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있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맞다라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잘못된 거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증거할 수 없죠. 내 꿈이니까. 내 꿈이 맞다서 누가 다 100% 맞다고 해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은사 위주로 가는 자들은
항상 말씀의 구원의 도에 바른 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은사의 처음으로 머물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 이단도 이단에 빠져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일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 제목이 또 늘었죠? 탓하거나 내 입술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체험을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교회의 직급자고 뭐 이러잖아요. 내가 구원의 체험을 이렇게 다 하고 가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자, 마음이 막 뜨거워져. 뭐가 한다고 흥분이 되고 이러한 것에 내 손에 막 뜨거워. 막 신유의 은사가 막 일어난 것 같아. 막 이런 착각 속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쓰실 경우는 있지만 항상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사용받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구원의 체험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당신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하는 이러한 막말에 의한 것에 착각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 자, 오늘날 교회가 교인 속에 교인이 많을지라도 진정한 구원의 그 도리의 복음, 그 복음을 깨닫고 회심의 체험을 하는 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의 체험을 하고 진정 하나님의 곁에 있다라는 것이 거의 다다. 여기 온 사람 이제 초보자는 먹을 것이고 나는 먼저 선배다.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에 내가 진정한 회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가 게으러져요. 영적인 것이 스물스물하니 없어지고 육신으로 다시 막 살아나는 이런 위험 수위에도 우리가 많이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거기에 또 교인들 사이에 다 살아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분된 삶을 이 세상과 똑같이 밟고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구별될 몸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신령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자존감, 자신감, 평방 갖고 나가세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믿지 못하고 허물어졌던 그 허물로 쌓였던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을 주님이 다 살려주셨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신앙의 그 절차에 밟아진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종교개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자, 복음의 교리에 완전히 무지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교리가 이래 중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의 교리를 깨달으면서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광경도 좀 알아야 되겠죠. 영국 16세기, 17세기의 그 영국의 모습. 영국 국교회는 의식주의, 내가 의식으로만 살아가는 걸 형식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나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의식주의. 요것만 갖추면 다 돼. 우리는 예배 다 한 거야. 마음도 없는, 은혜도 없는 이런 의식주의.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다 하잖아요. 인간의 빗대서 다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 전부 다 나오는데 신인 합력설. 인간의 모든 그 공을 내세우는 바로 신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건 맞는데 말씀을 왜곡돼가지고 신이 인간과 같이 운영하면 같이 동업자다. 쉽게 얘기하면 신이 우리 인간과 동업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공을 내세우는 거예요. 신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오직 은혜인데 인간의 공도 신과 동격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교리가 벗어지는 가운데 배움으로써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깨우쳐가지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영국 국교회가 이런 것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 되면서 세상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공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교황이 왕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교황한테 추구를 하고 추앙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 보십시오. 목사를 추앙을 하고 박수치고 예수는 뒷그림자에 딱, 목사의 뒷그림자에 딱 있으면서 목사가 추대받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죽어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하나님이 죽어요. 지금은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추앙하는 이러한 곳에 망가진 것, 그곳에는 필히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무지인 것이에요. 바로 이래서 정치적이 되며 세상적이 된 것이에요. 구원의 도를 모르고 복음의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복음의 교리들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청교도 운동인 거예요. 이게 청교도 운동이 16세기, 17세기에 영국 국교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세기, 17세기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17세기에 독일 루터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있죠. 루터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루터교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루터 교인들, 이 교인들은 루터교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아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렇죠. 세례를 받고 루터교의 신조들을 외웠습니다. 신조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도 신조가 있듯이 그 신조들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교리에 무지해서 결국은 죽은 정통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정통. 바로 이러한 교리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의 죽은 걸 정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받은 게 죽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이 성도도 건강치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치적으로 나가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학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페너, 프랑케, 막 이런 같은 목회자들이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고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가르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에 내가 살아왔던 간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시대는 우리가 순복음의 교회 여의도에 있는 제이 목사가 매일 강조에 나온 게 그것이 말씀이 없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없다는 게 뭐냐면 인생에 살아온 강조, 내가 받아온 서름과 함께 그 와중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사업에 망하면 돈이 없으면 무조건 금식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개혁이 되며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항상 처음의 신앙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인한 체험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활에 살아가는 물질에 공부하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아니면 누가 죽어간다, 아프다, 어렵다, 이런 걸로 인해서 받는 체험의 신앙으로 가면은 다 무너집니다. 어디 가서든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교리를 강조하며 가르쳤는데 바로 이러한 곳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적 각성이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은 그 후에 일어나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았을 때 신비의 체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비의 체험인 거예요.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내가 구분된 백성이 됐어. 벌써 구분이 됐어. 이 세상 사람과. 그리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고. 이런 걸서 나오잖아요. 아이, 그 백성은 벌써 어디가 안 줘도 기도부터 하던데. 이거부터 구별된 거예요. 벌써 이러한 생활의 자세부터가 달라졌다는 게 이게 바로 신비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달리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그러나 쉽습니까? 쉽지 않죠. 자, 그동안 먹어왔던 나이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무도 나이테가 있는데 내 나이 인생에 만큼 살아왔던 내 인생을 보십시오.
자, 그게 벗겨지고 깨지는데 하루아침에 다 몽창 나이테가 다 나올까요? 그만큼 살아온 만큼 돌고 돌아야 돼요. 돌고 돌아야 벗겨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벗겨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지는 백성이 되는 그 길에 가는 길도 온 만큼의 또 지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길 같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 17세기 이게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경건주의를 이제는 실행하게 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그 시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도 18세기에 일어났어요. 미국에도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교인들의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자, 그런데 교인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돼가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자는 그 시대에 있어서 거기에 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앞선 자, 가르치는 자, 바로 그 미국을 일으킨 자가 누군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영적 각성에 대한 많은 그 복음의 교리를 공부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버트 테넨트, 바로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이 그래도 알아두어야 나머지 책자를 또 고를 때 한 번씩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올바른 책을 골라볼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목회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손만 들고 있다가 오시오 성령이 오시오 성령이 오십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성령이신데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빛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이래서 미국 교회는 바로 서게 되고 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한국교회는 없었냐? 한국교회 이제 생겼습니다. 한국교회도 선교사들 많은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대부흥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에요.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냥 모여라 가지고 막 대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 1890년도더라고요. 90년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르치면서 전파된 이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덩이가 떨어지듯이 말씀을 인하여 평양 대부흥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조선 땅. 이 조선 땅에 그 말씀의 음식이 부드럽으니까 딱딱하잖아요. 처음엔 듣기도 싫고 온몸이 뒤틀려요. 그런데 그 딱딱한 음식 같지만 그것을 귀를 기울여 진정한 복음의 그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함으로써 인하여 심도 있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초기의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었을까요? 경건의 능력이 참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아주 간절히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지 지금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어느 기도원이든 무엇이든 다 식어가면서 불빛이 일어날 생각은 안 합니다. 왜?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쁨을 들어 충만함에서 믿고 전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역사와 함께 우리가 전달하며 증거하며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워야 될 자들이 지금은 움직이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이나 죽어라 내 손에 이러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성령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능력을 상실해가는 오늘의 그 한국교회 어떻게 이 개혁에 갱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가 연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갱신이 되면 어떻게 해야 이 개혁이 되는가? 자, 교회사 속에서 이 증명된 복음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의 교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며 계속해서 교리를 가르치며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자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인간의 지혜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대부분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염두에 뒀어요. 전부 다 여기는 이방인이구나. 이 사실을 염두에 뒀어요. 믿는 자들만 있는 것이 이방인이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통일이 되지 그 위에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3절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11절에서 14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맞습니다. 나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믿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 밖에 있으며 어느 곳에든지 위험수에 있는 약속의 언약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외인이죠. 자, 구원받기 이전 바로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바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거 바로 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이유를 보십시오. 이제는 13절에 얘기하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피로는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자, 새로운 삶.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삶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인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19절 20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에 나아가 소문과 빛의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의 결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신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리하여 각 지체들,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며 그 중심으로 인하여 서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해서 인간끼리 연합되는 거 아니에요? 동호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지체들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연합하여서 보편적인 교회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보여주는 교회 형식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형식으로 인해서 뭐예요? 목회자의 비리도 다 장로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다 덮어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다 형식의 뉴스의 모든 것이 세계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몫을 어떻게 인간들이 용서를 해주고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정치적이 되며 세상적이 되었다는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다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시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리스도 중심 아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자,
성경이 복음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메고 내가 하늘에서 풀면 다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또 지경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죠. 바로 그 지경이 영안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쫙 열려져 줘야 여러분도 그 믿음을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경의 지경, 나의 땅에 지경에 땅 더 주세요. 한 평 있으니까 나 10평 더 주세요. 나 지금 1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으로 재산 늘려주세요. 이게 지경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바로 지경의 지경이 넓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땅에서 심부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사명 감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닫히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매인 것. 바로 이 열쇠. 바로 하늘에서 풀리라.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 믿음이 없어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을 닫히게 해서 되겠어요? 문이 확 열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열리고 그 안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분의 양자임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업 물을 자, 기업의 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잇게 될 이 하나님의 후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며 또한 세속과의 타협을 배제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되며 그러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를 지키며 올바른 성도의 온전한 신앙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